금강경이 어떤 형식, 어떤 형태로 쓰여져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이 쓰여질 그 당시 사국에와 지금의 사국에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참조하는 글은 금강반야바라밀경 한글 한문 금강경 독송 편저 무일 오학 스님께서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배주 스님이십니다. 이 책을 무일 우학 스님께서 편지하신 금강경 한글을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지금 제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어떠하니, 저는 이 부분을 창이라고 했는데, 어떠하니, 이 단어가 45개 나옵니다. 이 금강경을 보면. 그러면 이 금강경이 제일 마지막 분이 32분이지 않습니까? 32분인데 금강경에서 어떠하니가 45개, 제가 헤아려 보니까 45개 나온다면 1.5배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1.5배지 않습니까? 그럼 1.5배 정도 된다면 금강경은 사국에, 금강경에 사국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강경 사국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가모니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떠하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다 보니, 비유를 들시다 보니, 여기에 아상, 인상, 사상부터 해서 사국에부터 해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부터 해서 열애, 부처님, 세존, 보살, 대보살, 이런 비유를 다 드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하니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거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께서 어떠하니를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비유를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2024년도 어떠한 일을 설명하고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비유를 들어서 표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다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데, 그것은 서가모니님께서 어떠한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비유로 다 드신 것이거든요. 또 보면 여기는 질문 형식으로 이어집니다. 거의 대부분은 서가모니님께서 질문을 하고 수보리가 답변을 하는 형식이지만, 가끔은 수보리가 질문을 하고 서가모니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왜? 이게 수직의 관계에서 보면, 상하 관계에서 보면, 한 분은 깨달으신 분이고 한 분은 깨달음에 이르려고 뭔가를 하시는 분이니까는 서가모니님이 질문이 많고 수보리는 질문이 적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평선에서 보면, 수평적으로 보면
수보리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서가모니는 아는 게 많은 거예요.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질문도 많이 늘어나고 많이 묻죠. 근데 수보리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없으니까 질문이 적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서가모니님과 수보리가 동시대에 살았는데 서가모니님은 많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그 지적 호기심을 탐구하고 그렇게 하셨고, 수보리는 서가모니님보다 적은 지적 호기심과 적은 지적 호기심에 의한 탐구의 삶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직적 방향과 수평적 방향이 있습니다. 수직적 방향이 평등이라면 수평적 방향은 동등입니다. 동등입니다. 평등과 동등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이 경전은 성자 법칙의 기록이기 때문에, 물론 이 경전을 지금까지 보호하고 관리하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져오고 그 생사를 넘나들면서 이 경전을 가지고 오고 이 경전을 해석을 하고,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경전을 현장 법사 스님이 그러면은 경전을 가지고 왔어. 그럼 현장 법사 스님이 그 경전을 가지고 와가지고 경전대로 풀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고 칩시다. 하셨겠죠. 그리 가지고 오셨겠죠. 목숨을 걸었는데. 그러면 현장 법사 스님께서 그 경전을 풀어놓고는 입적 돌아가셨거든. 돌아가시고 난 뒤는 그 뒷스님들은 그 경전에 대한 충성도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질서로 쓰는 거야. 이게 성자 법칙의 기록이거든. 성자 법칙의 기록, 성자 법칙의 표현이거든. 수직적 질서로 쓰는 거거든요. 왜? 지배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 유튜브도 있지만 제 아버지 세대가 그 당시에 보릿고개라 그래가지고, 저는 모릅니다.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보릿고개라 그래가지고 뭐 나무 껍질을 드시고 하셨대. 근데 저는 모르거든요. 60년생이니까. 하지만 저도 비참하게 살았거든. 그런데 저의 후손들은 나무 껍질을 끓여 먹는 그 시대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고 비참하고 처참하게 사는 저희 세대가 다 죽고 나면 지금 MZ 세대는 모릅니다. 그걸 모른다. 뭘까요? 충성도가 떨어지겠죠. 충성도가 떨어진다.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를 들면 현장 법사님께서 뭐 많죠. 다른 분들도. 뭐 일단 제가 생사의 기로에서 경전을 가지고 와서 생사의 기로에서 경전을 씁니다. 풉니다. 그리고는 입적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 그 후손의 스님들은 충성도가 없거든. 경전에 대한 충성도가 없거든. 없으니까 그냥 수직적, 나 스님이니까 위이 존중 받아야 되겠어. 존경 받아야 되겠어. 그렇게 쓰다 보니까 성자 법칙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많이 양보해가지고 현장 법사 스님까지는 그래도 서가모니님 부처님 말씀에 가까워가지고 수평적으로 썼다고 봐요. 제가 많이 양보해가지고 수평적으로 썼다고 봐요. 그
생사를 걸고 죽기 살기로 경전을 가지고 오고 경전을 해석하신 분이 수직적으로 뭘 생각하겠습니까? 수직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불가능하거든. 생사를 건다, 가지고 온다, 생사를 걸어서 부처님 말씀을 여기 한다. 이게 불가능하거든. 수직적 질서에서는. 왜? 돈을 제도해야 되는데. 불가능하거든. 이거는 수평적 제도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럼 제가 많이 양보해가지고 수평적 제도, 수평적에서 현장 스님은 계셨는데, 저는 불교를 깐다고 해서 막 까지는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현장 스님이 입적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그 뒤에 스님들은 수평적이 없어요. 왜? 생사를 안 걸어봤거든. 이 경전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목숨 안 걸어봤거든. 이 경전을, 인도의 경전을 중국으로 한문을 쓰기 위해 가지고 목숨 안 걸어봤거든. 그러니까 수평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수직이 될 수밖에 없지. 그치만 나 대우받고 싶어. 나 대우 안 받고 싶어도 다 스님 가거든. 대우받고 싶거든. 존중받고 싶거든. 그러니까 현장 스님 밑으로 쓰는 스님들은 수직적 방향으로 경전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경전이 성자 법칙의 규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평적 방향에서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보리보다 같은 50년을 살아도, 아니 서가모니 부처님은 50년을 살고 수보리가 80년을 살아도 50년 80년의 그 세월에서 지적 호기심으로 어떠한 일로 살았는 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훨씬 많은 거야. 50년을 살아도. 그런데 80년을 살아도 지적 호기심이 어떠하니가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적은 거야. 그러니까 질문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많고 수보리는 적은 거예요. 여기에 나이가 있습니까? 수자상이 있습니까? 내가 했다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릎을 굽힐 수밖에 없는 거지. 편단우견, 예. 적종자기. 그러면 자, 그 당시의 문화 문구가 있고 지금의 문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사국에는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경전, 이 책을 봐도 또 달라질 게 없거든요. 사실은 보면 2600년 전의 말이 지금의 말이야. 어떠하니. 그리고 질문과 형식으로 갖춰져 있고, 수평적 방향에서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질문을 더 많이 해. 수보리는 질문이 적어. 아는 게 많거든. 아는 게 많다. 지적 호기심이 많았거든. 그러면 수보리는 아는 게 적다. 지적 호기심이 적었거든. 그렇게 50년, 80년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제 영상에는 어떻게 창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경전을 보면 어떠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떠한이가 한 3번에서 5번 수보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는 몇 번 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떠는 뭔가 추상적이고 개념적이잖아요. 근데 어떠한이라고 물었거든. 수보리한테. 뭡니까? 보여주는 거거든. 보여주는 거. 보여준다? 그럼 결과 흔적, 즉 이게 창의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해서 지적 호기심으로 어떤해서 내가 이걸 드러내서 가지고 왔어. 사실 가져오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표현을 하는 뿐입니다. 드러내서 가지고 왔어. 보여줬어. 이게 어떠한이거든요. 이게 어떠한이면 이건 창의가 되는 거거든요. 금가경에서
서가모니님은 어떻게 어떠한 일로 말씀하셨고, 지금 영상에 보는 어떻게 창의는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사실 영상에 보는 이 어떻게 창의는 사실은 제 포교 명함입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걸로 설명을 하고 포교를 합니다. 근데 이 영상을 찍으려고 이 포교 명함을 제가 벽에다가 붙여 놓은 것이거든요. 도배했습니다, 이걸로. 이 명함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가끔 이 영상을 올립니다. 어떻게 창의를 올립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면 금강경은 서가모니님께서는 어떻게 어떠한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서가모니님의 금강경과 제가 만든 포교 명함의 차이는 어떠한 일을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어떠한 일을 저는 창의다, 이건 창의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고는 창의를 적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 영상에 보면은 삼각형의 가운데 행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 금강경은 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저도 공으로 설명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공이거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것이 공이거든.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알지 못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인연이 안 되죠. 그러면 서가모니님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해서 행을 했다. 이 행을 했다는 것은 제1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1분에 뭡니까? 아침에 일어났어. 옷 입고 밥 얻으러 갔어. 밥 얻어 먹고 그러고 발 씻고 앉았다. 제1분 법회 유인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1분이 뭡니까? 1분이 앞에 있다는 것은 행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영상에 나오는 제 포교 명함의 부분을 놓고 보면 어떤 지적 호기심이 생겨서 어떻게로 찾고 사유하고 명상하고 생각하고 해서 창의를 했어. 행을 했다. 이게 금강경에서 서가모니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공이거든요. 공이거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은 제가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공에 대해서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없는 거라서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금강경의 방향이 뭐냐 하면, 너나 우리가 지금 생활이 즐겁든 행복하든 괴롭든 고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이 없든 24시간을 하루 24시간을 그리고 한 달 30일을 1년 365일을 어떤 1년 365일을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행을 할까, 어떻게 행을 할까, 창의적인 행을 할까, 이렇게 삶을 영위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1년 365일이 평생이 되는 것인데, 이 전체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행을 할까, 어떻게 행을 할까, 창의적인 행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세간에 있는 책 안 보겠습니까?
저는 대구입니다. 대구인데 대구에 많은 서점이 있습니다. 그 서점에 가서 공부 안 하겠습니까? 공부 안 해야 되겠습니까? 책 안 봐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세간이거든요. 세간이거든요. 그럼 출세관으로 왔어. 출세관 절에 오면 8만 대장경에 경전이 있어. 그 경전 공부를 안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금강경에서 서가모니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1년 365일 죽을 때까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행을 할까, 어떻게 행을 할까, 창의적으로 행을 할까 하고 삶을 영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간의 그 많은 책, 출세관에서는 그 많은 경전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제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금강경의 공이고 이것이 석가모니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이것이 석가모니님께서 왕자로 계시다 가출해가지고 6, 7년 동안 뒤지게 고생해가지고 출가가 되죠. 출가가 돼가지고 밥 얻어 처먹고 맨발로 40년을 인도바닥을 돌아다니면서 전도서는 포교하고 다니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석가모니님께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안타깝거든. 자, 여기서 자비가 나옵니다. 여기서 자비가 나옵니다. 자비라는 게 뭐 이렇쿵 저렇쿵 글자도 풀고 문자도 풀고 말이 많은데 여기서 자비가 나오거든요. 뭐냐?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행을 할까, 어떻게 행을 할까, 창의적인 행을 할까 하기 위해서 부처님 보면 엄청난 공부합니다. 가출하기 전에 세간주로 엄청난 공부하고 출세간주로 엄청난 경전 공부하고 그 당시 석가모니 부처님도 육사에도 공부 다 합니다. 지금 치면은 그 불교를 제외한 교리 공부 다 합니다. 물론 저도 했습니다만 다 하고 나서 내가 알고 보니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성도 깨달음 후 가출해서 출가가 된 후 40년을 밥 빌어 처먹고 맨발로 신발도 없이 그 인도 바닥을 걸어 다니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 금강경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하신 말씀이 뭐냐? 1년 24시간 잘못했습니다.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1년 365일을 삶을 영위할 때까지 죽었어도 죽고 나서도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행을 할 것이냐, 어떻게 행을 할 것이냐, 창의적인 행을 할 것이냐를 세간의 공부도 하고 출세간 경전 공부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라. 이 중생들아, 내가 안타까워 죽겠다. 이게 자비거든요. 이게 자비거든요. 그럼 자비는 내가 세간의 공부도 많이 하고 출세간의 공부도 많이 하고 거기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어떤 행을 할까, 어떻게 행을 할까, 창의적인 행을 할까, 행을 했을 때 나오는 게 자비단 말입니다. 자비단 말입니다. 자비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공부 안 하고 세간에 공부 안 하고 출세간에 공부 안 하고 내가 저 사람 안타까워서 보여서 한다. 그건 자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법화교는 이어지죠. 회삼성 귀일 뭡니까? 공부하고 수행하고 봉사해라. 공부하고 수행해서 보니 수행일이라 봅시다. 생활에 공부하고 출생활에 공부하고 생활에서 일하고 출생활에서 수행하고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봉사를 해보니 안타까운 거야.
제가들이 안타까운 거야. 왜 니 이렇게 안 하느냐. 그래서 자비가 나옵니다. 거기서 자비가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전도서론이 나옵니다. 포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포교가 나옵니다. 그러면 서가모니님의 부처님 성의와 금강경과 법화경을 딱 연결시켜 보면 자비가 어떻게 해야 나오는 건지, 전도선언이 어떻게 해야 나오는 건지, 포교가 어떻게 해야 나오는 건지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스님들 안 해. 공부 안 하거든. 수행 안 하, 조계종 스님 좀 하시지만 수행 안 하거든. 봉사, 돈을 제대하거든. 그러니까 뭐 한다? 자비하라, 자비하라, 자비하라 하거든. 지가 자비를 합니까? 공부한 거, 세간에 공부한 거 없어. 출생안에 경전 공부한 거 없어. 세간에 이해한 거 없어. 출생안에 수행한 거 없어. 없어. 조정 스님 좀 하시지만 없어. 생안에 봉사한 거 없어. 출생안에 제가들 주는 보식을 뭐 얻어 처먹기만 해. 그런 중놈들이 자비를 합니까? 그러면 어떤 스님을 찾아가야 되느냐? 답이 나오잖아요. 이 금강경을 보고 이걸 알면 답이 나오잖아요. 어떤 스님을 찾아가야 되느냐? 책을, 불교 경전을 편저하신 스님을 찾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전을 편저하신 스님께서 세간의 공부를 안 했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왜? 불교 경전을 지적 호기심이 많아서 편지할 만큼 공부를 한다는 거는 지적 호기심이 많다는 거거든. 지적 호기심이 많으니까 세간도 궁금한 거야. 지적 호기심이. 그러니까 세간의 공부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편지 책을 쓰잖아요. 그런 사람이 사고 치는 거 봤습니까? 그런 스님이 사고 치는 그 확률이 적지 않습니까? 주로 조교종에서 사고 치는 스님이 어떤 스님들입니까? 편저 안 하신 스님들이거든. 조교종 총무 원장은 나발이고. 제가 하나 밝히면 제 법명이 지금 조교종 종사 성파 큰 스님께서 저한테 지어준 법명입니다. 제 법명이. 법명인데 조교종 원장이고 나발이고 편지 안 하거든. 편지 안 하니까 뭡니까? 부처님 뜻을 제대로 몰라. 안 따르거든. 그러니까 뭡니다? 사고 친다. 온 사고, 방송으로 사고 치는 중새끼들이, 중놈들이 편지 안 하시는 스님들이잖아요. 근데 편지 하시는 스님들은 사고 잘 안 칩니다. 잘 안 칩니다. 왜? 부처님 뜻을 알거든. 안타깝거든. 자비심이 생기거든. 그러다 보니 안타까우니까 자비심이 생기니까 나 포기해야 되겠거든. 그 스님이 사고를 왜 칩니까? 못 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찰을 가는 것이 아니고 스님이 헷갈리실 때는 유튜브 보면은 편지하신 스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책을, 경전을 편저하시는 스님을 찾고 그 편저하신 스님이 계시는 사찰에 가서 그 사찰에 가서 보시하고 삼배하고 그 스님을 존경하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도 모르게 흥분합니다. 또 흥분이 돼야 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해 부탁드리고 한번 좀 제 유튜브를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